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61절 말씀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지난 2000년 전에 어떠한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 라는 이야기로 그냥 들으면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인 거죠.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홀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죄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 순교한 것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그들을 처단하고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죽음의 길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말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말을 알죠? 장사 지내보셨잖아요? 장사 지내보신 분 안 계신가? 안 보내보셨나? 오늘도 목사님 한 분 중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장사 지내는 곳에 가야 되나 어쨌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일 또 일정이 바빠서, 우리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은 장사 지내는 게 어떤 거예요? 모습들을 보면은 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닦고, 그리고 새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꼼짝만 하고 아주 꽁꽁 묶으지 아주. 묶는데 그렇게 탄탄하게 묶는 거 처음 봤어. 다시 살아나라고 좀 내버려두면 안 되나? 살아나지 말라고. 그렇게 장사 지내고 관을 넣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무덤에 가서 흙을 덮고 또 꽁꽁 밟습니다. 달공달공하면서 노래하면서.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의식이 바로 장사 지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 의식 속에서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12사도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와 함께 12사도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 말씀에 27장 57절부터 61절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그 장사 지내는 것은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현세에도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면 누가 장례위원장이 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에 누가 장례위원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계자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장례를 치르고 또 장례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장례 의식을 치르는 사람은 뜻밖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마태복음 20장 60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곳에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 그러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먼 후대에 그리고 그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죽은 게 아닐 것이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일 것이다. 라는 등 갖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기독교 영화를 보면 이단성이 있는 영화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가 오래전에 한 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먼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오해를 또는 그것을 왜곡시키는 반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세에 지난 사람과 어떻게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그 무덤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누가 증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무덤이 어떻게 있었던 그곳은 실제적이고 또 우리의 이력 속에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인까지 내세워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 매달려 죽었을 때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더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흉악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낱낱이 이렇게 얘기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임으로써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하면서 이날은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그리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에서 죽은 사람들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해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이로서는 이에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이게 진짜 죽은 거야, 병사들이 볼 때에. 그래서 어떻게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럼 이 기사는 뭡니까? 예수가 진짜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말이 나올 수 없고 확실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 한 군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흐르더라고 하면서 죽은 시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창으로 찔러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을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진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 어떻게? 부활이 진짜 있는 거잖아요. 가짜로 죽으면 어떻게? 그건 사기죠, 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진짜였고,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서 죽은 것이고 나도 그와 함께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은 참이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어떻게 믿게 하려 합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장례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장례를 관한 모든 절차를 어떻게 사도들이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 나오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 말씀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같이 한번 볼까요? 57절, 58절, 59, 60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라고 하면서, 이 아리마다 사람이 뜻밖의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줄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뜻밖에도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공회 회원으로서 지도자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아주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할 때에 그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려고 하는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 문제다 라고 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 회의가 열려요. 총회가. 지도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4절은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회의를 하는 거죠.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그러니까 다 파스라고 하는 것을 모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장일치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거죠. 그 덧붙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 공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이라고 언도하는 판단을 내리는 판결하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다시 말해서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관원, 다시 말해서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역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부자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 고원이고 또 율법 교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지금 요셉이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뜻밖의 사도들이 아닌 바리새인이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산헤드린의 공인에 참석하지 못하였을까? 만약에 그들이 산헤드린 공인에 참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를 내리려고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반대를 했을까요? 찬성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어떻게? 반대를 했겠죠. 절대로 예수를 죽일 수 없다. 저는 우리의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공에 빠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그 공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주 6.25 동란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유엔군이 천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임 이사국이 있어요. 5개 나라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곳에 누구 있으면 소련이 있죠. 옛날에 구소련. 중국 있죠. 프랑스, 영국, 미국 5개 나왔습니다. 중국하고 소련을 빼면 세 나라는 찬성을 했겠죠. 그러면 중국하고 소련이 문제잖아. 근데 이 상임이사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엔군을 결성하여서 16개국인가요?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쟁을 끝내게 하죠. 그러면 그 중국은 왜 그러면 반대를 하지 않는가? 당시에는 중국하고 대만 정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 정부를 인정했거든, 세계가. 그래서 그 상임이사국에 대만 정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이 어떻게 의사표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소련은 뭐냐? 소련이 거기서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요한 회의에.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소련의 유엔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대사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간 틈에 그것이 의결되었다는 등,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그 순간에 가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인 내막은 그런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소련이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소련하고 중국은 어떻게 같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왜 중공이 큰 덩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이 표면적인 참여 거부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전 국방장이었던 이색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을 써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련이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하여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중공과 미국이 전쟁을 해서 맞붙어서 중국의 세력과 미국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소련이 노려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유엔군이 가입하게 했다라는 논문을 내놨더라고요. 어머니도 탄압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련이 그곳에 참석하였다면, 소련이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아마도 공산화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6.1이면 어떻게 다 점령하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파죽지세같이 물러왔지 않습니까? 그런 신기하게도 우리는 내막을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때에 만약에 소련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존립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곳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반대를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2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부자이면서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죠.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무덤에 있을 것을 예고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과 개정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개역성경은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그때 죽을 때에 그냥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가 나중에 자기가 죽을 그 무덤을 준비한 것에 그곳에 예수를 묻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예수와 함께 그 부자가 함께 무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와 아리마대 사람과 함께 죽고 곧 그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확실하게 죽었고 그 확실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그분으로서 인성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분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장사되었다. 그것은 오늘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장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꼭 죽어야 됐고 실제로 그렇게 장사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 지냈을 때에 아리마대 그 요셉이 니고데모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장사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독교인 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고 하는 인정하는 겁니다. 장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